성벽 선사의 완능록 34번째 시간입니다. 구부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곧장 가리켰기 때문에 일러 조사라고 한다. 그대들의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곧장 가르쳤기 때문에 일러 조사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제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대 마음이 곧 부처다. 이제 이렇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런 선문답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조 스님도 즉심즉불이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분별이 부서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부처라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부처라고? 이런 생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2500년 동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래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깨달은 마음, 그걸 진여 자성이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이거를 250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면은 가르칠 깨달음이 따로 없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묻는 분이 또 물었던 거예요.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라면, 내 마음이 곧 부처라면 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전해주셨습니까? 전해줄 마음이 없잖아요. 이미 자기 마음이 부처니까 이거는 전하고 전해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내 마음은 뭔가 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는 말은 차이가 있는 거고 부족함이 있는 거고 마음이 좋고 싫음도 있는 거고 옳고 그름도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고 그러고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분별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그 마음을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 지금 나한테 다 갖춰져 있는 이 마음이다 이러기에는 확신이 안 들잖아요. 스스로도 실감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실제로 자기 마음을 실감하고 체험을 해보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나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실감한 이 마음, 확인하고 실감한 이 마음은 확인했을 때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마음이에요. 날 때부터 있는 마음입니다. 날 때부터 있는 마음을 비로소 이제 확인을 한 거거든. 그걸 이제 시각이라고 그래요. 원래 있는 마음은 우리가 본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래부터 깨달아 있어요. 다 부처고 부처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건 늘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있으면은 아무리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다 하더라도 100% 일치하지 않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늘 상대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아닌 게 있어요. 늘. 내가 있고 나 아닌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것과 내가 늘 100%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친자 이런 거 DNA 그거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친자임을 100%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99.8인지 99. 몇인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있을 때는 100%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이 번뇌가 있고 갈등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살고 죽는 일이 있는 거는 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라는 상대, 죽음이라는 상대, 병이라는 상대, 뭐 늙음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틈이 생기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틈이 있으면은 당연히 번뇌,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만족이에요, 우리한테. 네, 출세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날 때부터 본래 갖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어요. 거기에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는. 그러니까 비교할 어떤 상대가 없어요. 비교할 상대가 없으니까 늘 온전한 거지. 뭔가 비교가 됐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 깨달은 마음인지 어리석은 마음인지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데, 비교할 상대가 없으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비교할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이 틀이 없으면은 그냥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냥 뭐 여기에 말을 붙이면은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뭐 이게 전부다 뭐 이런 느낌도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은 다 이 결과로 드는 거고, 그냥 아무런 기준과 틀이 뭐 없다 이런 생각은 없어. 근데 그냥 이겁니다 이럴 때 그냥 이게 딱 다가오면 이게 실감이 되면 그냥 100%야 100%. 그냥 이거야 그냥. 근데 왜 안 통하냐 이겁니다 그럴 때 이걸로 가르치는 게 뭐지, 이미 상대를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상대를 만드는 건 다 우리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왜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만드냐고.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건데, 뭐 이름을 도라고 하든 진여 자성이라고 하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든 그건 전부 그냥 이름이고 전부 이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있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늘 그냥 뭐 물론 여기에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이 사물인 이 무정물인 이 볼펜 위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에 다 있어요. 있다 그러면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실감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통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번 실감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실감이 되지 않으면 전부 생각입니다. 그냥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따로 전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갖추고 있고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이걸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은 내 마음과 다른 어떤 게 따로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자꾸 찾아요. 뭐지 하고 찾아. 어떤 거지? 내가 확인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하고 찾아요. 그런 마음은 따로 있지 않다니까. 어떤 마음인 줄을 지금 몰라서 또는 그거를 못 찾아서 못 깨달았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들이 거의 공통으로 하는 말은 똑같아요.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확인해 보면 그렇거든. 확인하기 전까지는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을 거라고 자기가 찾고 뭐지 하고 헤아리고 이러지만은 딱 통해 보면은 아니 늘 그냥 있었던 거야. 이거는 내가 이걸 확인하기 전에도 뭐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는 모습마다 듣는 소리마다에 그냥 이게 전부 그냥 드러나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이거를 실감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 흘려보냈다 이런 표현도 그럴듯해요. 그냥 흘려보낸 거야. 그냥 왜 흘려보내냐,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흘려보냈겠습니까? 깨닫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찾고 있었기 때문에 흘려보낸 거야. 흘려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고,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게 아닌 다른 거. 분별할 때는 100%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든 모르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러지? 왜 이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볼펜 하나 들어서 이겁니다.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은 절대 따로 있질 않아요. 그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늘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에 늘 다 실현돼 있어요. 거기에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해주고 전해받을 어떤 게 아니지. 누구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대들의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곧장 가르쳐. 지금 계속 제가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이 깨달은 마음이나 지금 각자가 나는 못 깨달았다라고 쓰고 있는 그 마음이나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거는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뭐지 하고 이럴 때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자기가 이걸 딱 확인해 놓고 보면은 내가 늘 이게 뭐지? 깨달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하고 이 찾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자기가 찾는 마음이었어. 참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마음을 다 쓰고 있으면서도 계속 찾고 있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은 조금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한심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머리 찾는 거. 자기 머리가 이렇게 멀쩡히 이렇게 다 있는데도 자기 머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머리는 그냥 놔두고 찾아야 되는 머리는 따로 없으니까. 지금 먼 머리를 찾겠다고 하는 그 머리는 자기한테 늘 있는 머리잖아요. 근데 이 머리는 놔두고 없는 머리를 찾느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찾는 마음이지. 찾고자 하는 마음 따로 있고 찾는 마음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이 마음은 두 마음이 없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분별하는 마음하고 분별을 벗어난 마음은 절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에 분별을 벗어난 분별을 뛰어넘는 마음이 통째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지. 분별하는 마음 따로 있고 이 분별을 벗어난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냐 그런 건 없어요. 스스로가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 여기에 통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마음을 늘 쓰고 있으면서 이 마음을 찾겠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생만 하고 애만 쓰고 노력만 하고 발버둥만 치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걸 통하고 나서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 느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자기가 평생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었으니까 이게 해결이 됐을 때는 이 가볍고 자유롭고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어떤 이 가벼움 같은 기쁨 같은 것도 있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허탈한 느낌도 있어요. 아니 평생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따로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이걸 찾겠다고 그 오랜 세월을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뭐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그러고 지내왔다는 게 어이가 없거든. 당연히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라도 예,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이거에 이렇게 통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세월을 보내면 안 되죠. 그 어이없는 시간을 또 보내면 안 돼요. 참 희한하죠.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험하고도 또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이 앞장서 가지고 온갖 군데를 쏘다녀요. 생각이 쏘다닌다는 거예요. 생각이. 물론 이제 생각이 쏘다니면 몸도 같이 쏘다니게 돼 있습니다. 참 그 오랜 세월을 그걸 겪었으면서도 참 희한하죠. 우리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 분별하는 버릇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체험하고 이 대법어를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 독충들이 있어요. 뭐 꼭 곤충만 있는 건 아닌데 독사도 위험하죠. 대종고 선사가 이 항아리에 독사, 전갈, 진해 뭐 하여튼 다 독 있는 뭐 곤충이거나 파충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 들어있는 항아리에 이 손을 집어 넣는 것보다 우리 분별이 훨씬 더 무섭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시거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체험하고 뭐 그렇게 오래 지나서 읽은 게 아니고 뭐 체험하고 뭐 얼마나 돼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독사가 우글우글 들어있는 항아리에 손을 넣는 게 훨씬 무섭지. 아니 뭐 이까지 좀 분별 좀 하고 뭐 자기 생각 좀 쫓아갔다고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사가 우글거리는 항아리에 손 넣는 게 훨씬 큰 일이고 무서운 일이지 뭐 분별하는 일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절로 드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이 목숨에 대한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근데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종고 선사의 그 어떤 말씀이 훨씬 더 실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분별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목숨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분별이구나. 이런 게 전 공부하면서 이렇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뭐 공부하라고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한테 최고로 무서운 거는 이 분별망상이구나. 이런 게 모르겠어요.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물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뭐 가르침의 말들에서는 거의 뭐 100%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도 그거죠.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에 하는 것과 금강경의 이 한 구절, 이 한 구절은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한 구절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뭐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뭐 체험하고 제가 뭐 이 말이 똑같아요. 예, 독사가 우글거리는 항아리에 손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이 세간에 뭐가 이렇게 풍족하고 세간이 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잘 돌아가고 뭐 나라도 잘 되고 이런 게 좋은 일 아닌가? 뭐 이 금강경 한 구절 뭐 우리가 자기 마음을 확인한다라고 하고 뭐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뭐 이거 하나 좀 깨닫고 이거 하나 실감한다고 해서 예, 칠보로 가득 메운다 뭐 이 정도는 뭐 현실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니까 놔두더라도 자기가 처한 어떤 뭐 경제적이든 어떤 조건 상황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그게 더 좀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들더라고. 그냥 저절로 들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 뭐 평생 세간 살면서 그래 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금강경의 가르침이 그게 현실이 돼요, 현실이. 근데 처음부터 그게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했다고 바로 그게 현실이 되지는 않아요. 처음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분별을 벗어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법문에서. 이게 처음부터 다가오냐? 뭐 이거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실 거고 체험했다고 해도 안 다가옵니다. 뭐를 현실이라고 하지? 여전히 현실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현실로 다가오거든. 그거를 평생을 해왔는데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현실이지. 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잡을 수도 없고 뭐 느껴지지도 않는 이거를 현실이라고 하니까 안 다가와요, 이게. 이게 다가오질 않는데 뭐 금강경에서 아무리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장식하는 것보다도 뭐 이 금강경 한 구절하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뭐 이런 말이 모르겠어요. 뭐 생각으로는 그럴 것이다 하면서 뭐 믿어보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현실로는 안 다가옵니다. 제가 겪은 거니까 아니, 독사가 우글거리는 항아리에 손 넣는 것보다 내 분별이 더 무섭다고? 이게 현실로 다가오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현실인데 자기한테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이 법이라고 해도 좋고 뭐 이름을 뭐라고 해도 좋은데 이게 이 자기 삶이 되고 자기 현실이 되려면은 그만큼 이 세속을 살면서 이 버릇이 되어온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항복이 되고 조복이 돼서 흔적과 자취가 사라져야 돼요. 그 시간이 이제 좀 걸리는 겁니다. 조금 걸리는 건 아니겠죠. 꽤 걸려요.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현실이란 말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야 이제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꿈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이런 말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절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꿈 같고 물거품 같지가 않거든.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인생은 예를 들어서 허망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이게 나한테는 현실이 안 되는데 그걸 막 억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꿈 같고 물거품 같은 게 현실이 안 되잖아. 저는 이게 솔직하다고 보는 거거든. 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를 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뭐 이런 법문 몇 번 듣고 부처님 말씀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가 꿈 같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이 이렇게 느껴지나? 그게? 그래서 마음 공부 또는 이 불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해 놨다고 그걸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삶이 돼야 된다니까. 자기한테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솔직해져야 되는 거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는 있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분 말씀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 삶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다. 이거는 내가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지 진짜인지를 내가 경험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딱 이 마음이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갑자기 뭐 부처님이 뭐 생사해탈을 얘기하고 반야신경에서 무노사 무노사 진 이러니까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다 뭐 이러니까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구나
이럴 수는 없잖아.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맹목이지. 근데 그런 마음은 있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공부해서, 그게 부처님이든 뭐 조사 선사들이든 공부해서 이거를 말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걸 이렇게 들으면은, 에, 내 기준과 내 틀로는 저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저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저거를 직접 한번 경험을 해서 저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내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이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맹목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가 증명을 해야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저 말이 맞겠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 공부하는 바람직한 이 자세나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걸 가르쳤어요. 본래 다 깨달아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직접 자기 깨달은 마음을 확인해 보라고 가르쳤거든.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하도 체험 하니까 꼭 체험을 해야 됩니까? 뭐 체험이 밥 먹여줍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누가 대신 체험해 줍니까? 이거를. 자기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누가 해줘? 다른 사람이 해주는 체험은 내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오로지 자기가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체험해 봐야죠. 체험하기 전에는 다 깨달은 마음 하나 가지고 다 쓰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 머리 잃었다고 착각하듯이, 내 머리를 못 찾았다고 착각하듯이 이 깨달은 마음을 계속 찾고 있거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이렇게 멀쩡히 늘 붙어 있었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없는 머리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없는 마음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깨달은 마음임을 자기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곧장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질 않아요.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 다르질 않다. 그거 하나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 하늘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은 마음이 지금 이 마음하고 똑같다. 다른 마음이 아니다. 그냥 이 마음하고 똑같다. 이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음이 두 개, 세 개 있으면은 이렇게 똑같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마음도 가르쳐야 되고 저 마음도 가르쳐야 돼요. 중생의 마음이 있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으면은 중생의 마음은 이런 거고 부처의 마음은 이런 거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불교에서도 보면은 우리 이 분별하는 마음을 자꾸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분별을 하는지, 이 분별을 하는 어떤, 보면은 이제 12연기설이라고 하는 게 12가지 제가 다 못 외웁니다. 순서대로. 저는 그걸 다 외워야 될 이유를 못 느끼니까 못 외워요. 좀 외워가지고 이런 때 그냥, 야, 이게 막 이렇게 뭐 이런 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외울 필요를 못 느껴요. 12연기설은 딱 읽어보면은 우리 분별을 얘기하고 있어. 분별을,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분별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뭔가를 접촉해서, 근데 대승불교에서도 다 얘기하거든. 대승불교는 이걸 간단히 얘기합니다. 우리 분별을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해버려요. 그걸 보통 육식이라고 그러는데,
육식을 얘기하려면 육군과 육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육군 육경 빼버리고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거고 들어서 아는 거고 냄새 맡아서, 그거 말고 우리 분별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말고 어떤 분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분별의 구조는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굳이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할 뿐이지. 근데 불교는 뭐냐? 그 분별 그대로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따로, 분별의 구조 따로 얘기하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방법을 따로 얘기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분별 그대로가 자기가 그렇게 찾고 싶은 마음도 분별하는 마음이잖아.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분별하는 마음이거든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왜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낼 때는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나누기 때문에 당연히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따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냐, 이게 진짜냐, 이게 사실이냐, 이게 현실이냐는 일단 차치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사실이라고 착각합니다. 깨닫고자 마음을 낸 그 마음이 자기가 찾고 있는 깨달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은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이 우주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대승불교에서 불이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중도를 반야신경에서 딱 표현을 해놔요. 색즉시 공이라고 그러고 공즉시 색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 말은 이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태어난 이래로, 이 우주가 생겨난 이래로 한 번도 따로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을 곳이 없어요. 따로 있어야 우리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쓰고 있는 이 마음 말고 깨달은 마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뭐가 따로 있어야. 예를 들어서 뭐 히말라야 동굴에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뭐 동굴에라도 있던가, 아니면은 내가 아직 모르는 어떤 이 비서라고 그러지, 비서, 비밀스럽게 전에는 어떤 뭐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떨어져 있질 않다니까.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동전은 앞면이 없으면 뒷면도 없습니다.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렇게 분별해도 돼요. 동전의 앞면만 얘기한다, 동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전의 뒷면만 얘기한다, 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면만 있는 동전은 없어요. 뒷면만 있는 동전은 없어. 분별만 있는 분별은 없다고. 어리석음만 있는 중생은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이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동전 앞면만 있는 동전 우리 그릴 수 있어요. 뒷면만 있는 동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린 그 그림을 자기는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 자기를 늘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쪽 면만 있는 어떤 중생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리어서 그걸 딱 붙들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근데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는 오히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찾고 있는 이 깨달은 마음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음이 그냥 보이는 거지. 당연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가서 물결이 일렁일렁이는 걸 보고 있는데 당연히 바닷물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물결은 봤는데 바다는 못 봤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컷 다 보고 왔으면서 물결은 내가 봤어. 근데 바다는 못 봤어요. 이런다니까. 그대들의 그대들의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곧장 가리켰기 때문에 일러 조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조사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거를 가리키는 이 선지식을 조사라고 하죠. 방편으로는 이 선지식이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방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방편으로는 그러는데 우리가 이 부처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짜 부처는 이 마음이 진짜 부처고 진짜 조사는 이 마음이 진짜 조사입니다. 선지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 모습으로는 이 본래 마음, 이 진여 자성을 가리키는 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진짜 선지식은 우리 마음이 진짜 선지식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 그게 진짜 뜻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종교에서는 화신이라고 그러죠. 화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모습이 없어요. 뭐 신이 모습이 있겠습니까? 신은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진리 하나를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할 때 그 화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근데 그거는 저희가 체험을 해보면은 그런 인물을 특별히 부여받고 온 뭐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분이나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화신이에요.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우리 불교에서 또 이 교리에서 나오는 이 사생육도라는 말이 나오죠. 뭐 태에서 태어났던 뭐 하여튼 뭐 이 태어난 방식, 이 모습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 사생육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불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생육도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오온이라고 표현하죠. 오온.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딱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물질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의식의 세계냐, 물질의 세계냐 따지지 않고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화신이야, 화신. 그냥 그 모습으로, 그 소리로, 그 색깔로 그냥 오로지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이 진여 자성, 이 깨달음,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불국토라니까, 불국토. 온 세상이 불국토예요. 온 세상이라고 할 때는
나 빼고 나 위에 것만 온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눈 한번 깜박이고 손 한번 흔들고 하는 이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내 몸 안에서 피가 돌든 뭐 소화를 시키고 있든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드러내고 이거 하나 실현하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이거를 한자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만법규일이다 이렇게. 만약 곧장 이 뜻을 안다면 즉시 삼승의 모든 지위를 뛰어넘어 본래가 부처이니 수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삼승은 크게는 이제 소승, 대승을 삼승이라고 그러고 불교를 분류 나누는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가르침에 따라서는 소승, 대승으로 나누고 지역에 따라서는 뭐 남방불교다, 우리 티베트 불교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지역에 따라서도 편의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나누는 게 그래도 조금 의미는 있죠. 소승, 대승 뭐 이렇게 가르침을 가지고 왜 가르침을 가지고 나누는 게 제가 의미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삼성의 모든 지위를 뛰어넘어 본래가 부처이니 수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가르침도 똑같은 뭐 불교를 얘기하고 똑같은 이 멸진정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가르침도 좀 좋은 가르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어떤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지위를 단계를 밟아서 이 깨달음으로 간다, 뭐 계단 오르듯이 이런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당연히 우리 분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건 내가 아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이런 걸 경험하고 2단계에서는 저런 걸 경험하고 보통 그러거든요. 수행에서 단계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대승의 가르침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일시에 모든 지위와 단계를 뛰어넘어 버린다. 분별을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다. 가르침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이 불교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가르침은 달라요. 그게 이제 대승, 소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분류는 대승불교에서 해놓은 겁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자기들 소승불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대승불교라고도 안 해요. 그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이 대승불교는 불교라고도 잘 안 합니다. 그분들도. 아니, 왜냐하면은 이 대승불교에서 이 가르침의 어떤 뭐라고 하죠? 경전으로 여기는 이 경전들이 소승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유작이거든. 유작이라는 말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거거든. 이 대승불교 경전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0년 이후에 나온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만들어진 거죠. 뭐 금강경이니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이거 다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뭐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아함경은 안 만들어진 경전입니까? 그거 다 만들어졌죠. 그것도 100%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구분을 하죠. 그분들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관성은 있긴 있어요. 암경은. 왜냐하면 구전되어 온 게 있으니까. 근데 구전되어 온 게 부처님이 직접 부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증명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구전되어 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에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에 중점을 두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말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져요. 만들어진 경전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면 증명이 되거든. 이 마음은 둘이 없어. 새벽별 보고 문득 깨달았다고 하든, 뭐 사선정 중에 비상, 비비상정을 하시다가 깨달았다고 하든, 깨달아보면 똑같아요,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이상이 없고 이 이하가 없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직접 증명이 되면 그런 기준과 틀이 저절로 무너져요. 직접 하신 거냐, 만들어진 거냐, 이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어져. 자기가 증명을 못할 때는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옳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두 분이, 정확히는 세 분인데, 윤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게 있었어요. 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논쟁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윤회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얘기가 좀 깊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냥 논쟁이다 하더라도. 근데 그 논쟁하는 걸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동어 반복밖에 안 되고 이렇게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뭐 그 발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알아집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경전에 윤의 이야기를 뭐 몇백 번인가 그 숫자까지 외우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윤회가 왜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거는 토론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경전에 윤회라는 말이 몇백 번 언급이 뭐 됐으면 윤회가 있는 거고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윤회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참 저는 그런 논쟁은 없다. 쓸데가 없다. 쓸데가.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그 윤회라고 하는 게 죽어서 다른 걸로 태어나는 윤회다. 이거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다행히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여긴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 동물로 태어나면 안 돼요.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소나 말은 말을 못 해줘.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 사람으로 태어나되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전생에는 이거였는데 지금 생에는 이거였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기 전에는 증명이 안 되네 이게.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윤회의 뜻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시겠죠. 불교는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윤회가 경전에 뭐 수백 번이 나오든 어쨌든
마음의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진전이 될 리가 있나요?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어느 경전에 부처님이 윤회를 이렇게 이 얘기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 윤회를,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는 윤회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얘기해봐야 뭐 증명이 안 되는 거야. 뭐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뭐 증명이 안 되는 뭐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으면은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가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윤회는 다 증명이 되거든, 스스로. 이건 다 스스로 증명이 돼요. 우리가 이 종교를 공부하더라도, 특히 이제 뭐 불교뿐만이 아니고 종교를 공부하더라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떤 육신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오류를 기독교도 똑같이 겪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뭐 3일 만인가 부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걸 다 그냥 이 몸이 살아서 하늘나라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저는 제가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그래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상식적이고 좀 합리적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질을 얘기하는 건지 마음을 얘기하는 건지 뭐 이 정도 구분은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도 공부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불교 마음 공부, 마음 공부라고 하면서 맨날 마음 공부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하는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아이, 도반들이 저보고 다른 종교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다른 종교 얘기 하면은,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분별하는 마음이든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든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마음 외에 다른 걸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 뭐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인사에 이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이 팔만대장경을 딱 한 글자로 얘기하면은 뭡니까? 이랬더니 그냥 심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 심자. 그렇거든. 그게 8만이 아니라 80만, 800만의 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이제 이 마음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고에서 벗어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분별하는 마음이거든. 이 색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분별하는 마음을 색이라고 그래요. 이 색이라고 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색수상 행식이라고 오온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이 물질, 우리 몸, 그다음에 수상 행식을 우리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뜻이나 의욕이나 뭐 의식을 이제 수상 행식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분별을 하잖아. 무정물, 유정물이라고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고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고도 얘기하고 물질도 얘기하고 분별도 얘기할 뿐이지, 분별이 따로 있고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 따로 있지 않거든. 분별을 얘기하든 분별을 벗어난 마음을 얘기하든, 그러니까 생멸문을 얘기하든 진여문을 얘기하든 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승기실론에 일심이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 딱 써놨잖아요. 일심이문. 우리 이 마음에는 두 문이 있다.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다. 그 생멸이 육신의 생멸을 얘기합니까? 일심이문이라고 써놨잖아요. 그 생멸은 육신의 생멸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육신의 생명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이 생겨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 분별이잖아, 분별.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육신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육신을 얘기하는 하나하나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없이 육신을 얘기할 수가 없지. 삶과 죽음을 얘기할 수가 없지.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는 마음 없이는. 근데 제가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다행히 우리 마음에는 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하는 마음에 이 진여문, 실상문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 깨달은 마음,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에 그냥 한 몸으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 어디 있지 하고 그 머리를 찾으려고 뭐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막 생각을 굴리고 하는 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머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의 가르침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러니까 수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한번 보세요. 뭐 수행 얘기 한 글자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모습에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불법,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곧장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애씀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늘 이루어져 있고 단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